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3절 구약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김정진 집사님 다시 나오니까 또 좋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비가 갠 뒤에 어쩌다가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지개. 반갑고 기쁜 마음 들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생각하면 기쁨과 평화로움, 아름다움, 꿈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의 증표,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언약들이 나오는데 본문은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에게 주신 이 언약, 본문의 언약을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언약. 이것은 서로 양자 간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창세기 15장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순양을 쪼개어서 이렇게 마주 대놓고 있을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횃불이 지나갔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았습니다. 언약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 있는데 희생물을 두 쪽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데서 비록된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을까?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 뜻이라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 불순종하고 죄의 길을 가면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래 언약의 의미를 알면 아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이 표현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모습이 노아가 살던 시대와 비슷하여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자기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분명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만드는데 몇 년이나 걸렸다겠습니까? 금방 뚝딱 몇 년 만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100년이 되도록 100년이 넘도록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를 짓는 동안 노아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를 비웃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런 미친놈 무슨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욕을 들으며 노아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금방 눈앞에 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므로 믿음이 없이는 방주 짓는 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년 짓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대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은 그때야 후회하며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100년도 전부터 심판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결국 때가 이르러 40주야를 비가 쏟아지는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불이 나면 하나라도 건질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쏠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집터도 안 남다 하죠. 최근 심각한 이상기후로 계절에 상관없이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입니다. 여러분, 그 물폭탄이 40주야,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이고 무섭습니다. 온 지면에 가득했던 물이 빠지고 땅이 말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때 배에 들어간 지 1년이 넘어서입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배 안에 있었으니 참으로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노아는 물난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못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비가 올 때면 그때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큰 아픔을 겪고 자꾸만 그 일이 떠올라서 힘든 감정을 말합니다. 트라우마로 이처럼 두려움과 막막함에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생물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가 떠오르면 다시는 물로 홍수로 멸하는 심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셰트입니다. 이 케셰트는 사냥꾼이 가지고 다니는 활입니다. 활. 영어로 무지개를 뭐라고 합니까?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이 뭡니까? 레인. 비지요. 보우는요? 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후에 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비 온 후에 하늘에 활을 걸어두신 모습을 말합니다. 앞에서 무지개 원래 뜻이 활을 걸어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활을 걸어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활, 살상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안다. 죄를 지었으니 너희를 활로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알지만 너희를 향해 활을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인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니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본문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활을 걸어두신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유와 상담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지금껏 너무 모르고 살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누구나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 중 어느 한 곳은 약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봤습니까? 인간은 실수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치유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박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신 분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접하는 사람이라야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26 청년 시절 교회 여름 수련회 때 난생 처음으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때처럼 그런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기쁨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소망,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감격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보니까 온통 새롭게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특별히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체험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 용서받은 기쁨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 허물의 사함, 즉 죄 사함을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용서받지 못하면 제일 불행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요 불행입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간혹 이 자신은 영생 불사할 것이라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의 괴수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살아 있습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누구라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보통 3번까지는 용서해 주던 때라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7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널리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할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뇌수술을 받으러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수술 받아봤으면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 수술에 성공해서 생존할 확률이 고작 10%입니다. 10명 중에 9명 죽고 한 사람 간신히 사는 그런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량한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다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야,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차가 서서히 대문을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거리의 양쪽 문, 모든 집의 현관문이 탁 열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 수술하러 갈 때 수술 잘 되고 건강하라고 우리 함께 격려해 줍시다 약속해 놨다가 그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절망했던 환자는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생각에 가슴 가득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작은 사랑과 격려가 이처럼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서로 배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때마침 장마가 시작되어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위급한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여름에 또 얼마나 무덥고 또 폭우가 쏟아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때가 급한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기후위기로 지구촌 곳곳이 난리를 겪고 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면 다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 정말 사람 못 살 세상이 될 것만 같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후손들과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염려로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잔잔한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의 무지개 언약은 노아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언약 맺읍시다가 아니라 그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처 구하지 못했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약하여 넘어지기 쉽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비록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에도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똑똑하고 또 반듯한 것도 좋지만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런 자세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을 것입니다. 다시 그런 심판이 임한다면 어떻게 또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낮은 마음,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할 때 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일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도 밝게 빛을 냅니다. 어려움을 만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연약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